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안의 좋은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신 고통이 결국 나를 위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면 내일은 반드시 부활의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보리라는 이 제목인데 이걸 다른 말로 풀었으면 칼바리아. 그래서 우리말로 흔히 쉬운 발음으로 갈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란 주제로 이 갈보리란 말은 바로 우리 성경에는 그때 당시 번역가가 골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칼바리아, 갈보리, 골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이 접근해보고 우리 마음이 또 접근해보고 이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은 아주 귀하고 복된 나라였는데 그 중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낙농 국가예요. 지금은 어떠냐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요람에서 저 천국까지 100%다 의료보험으로 다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국가가 바로 이 덴마크라는 나라예요. 돈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65세만 되면 전액 살아갈 수 있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 많이 받고 받지도 못하고 조금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나라는 전체가 다 똑같이 더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지가 얼마나 잘 되고 사회가 살기 좋겠습니까? 교육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원 나올 때까지 전부 다 등록금 수업료가 다 공짜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덴마크가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이 덴마크는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땅 홀스타인이라는 가장 귀역한 땅을 뺏겨버리고 정말 나무도 없고 사막만 있는 살 수 없는 그런 땅만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주어졌어요. 그러나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고 또 상위군 군인들이 많고 또 슬퍼하고 술 취한 미망인들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고통스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이 덴마크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 한 사람이 힘을 씁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니콜라의 그룬투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자고 목사였고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의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3의 운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조국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 3의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 3의 운동을 말할 때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좌절과 낙심과 내일의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나무를 심고 초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서로 복지적인 일을 잘하고 여러분 조그만 나라지만 모든 이 나라 민족이 다 복지 혜택을 다 받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 귀한 은혜의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암흑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비질이 없는 시간 같지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간 동안에
정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이 고난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선다면, 소망을 가진다면 나와 교회 또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여기에 갈보리 골고다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그러므로 즉 골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이 골고다를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뭐냐면 해골의 언덕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끔찍한 언덕입니다. 여러분, 해골이라고 그러면 누가 말도 듣고 싶지 않는 그 단어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냐, 갈보리예요. 여기 골고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갈보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곳이 바로 갈보리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가 받는 곳이 뭐냐? 바로 이곳이에요. 고통의, 절망의, 암흑의, 해골이 드글거리는 그런 장소지만은 이제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은혜를 입고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 해골의 언덕이 축복의 언덕으로 바뀌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죽음 같은 길을 걸어왔던 분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에게 힘든 데가 많은가? 왜 이렇게 사회가 힘든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가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갈보리 신앙이 되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언덕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바로 갈보리 골고다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갈보리는 뭐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름을 갖는 곳이에요. 아까 골고다로 했죠. 골고다에 해골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 해골의 곳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죄인을 처형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신이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처형된 죄인들의 해골의 뼈가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바로 골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씀 쭉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를 함께 끌고 와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형터입니다. 이름이 흉측합니다. 바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역으로 보면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 자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술래잡기 하고 저녁이 되도록 울음소리 끊이지 아니하는 언덕입니다. 어른도 저녁을 먹고 와서 산보를 하고 산책을 다니고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는 동산이요, 놀이터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자리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극악 처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여기는 웃음이 멀어졌고 이미 떠나버렸고 탄식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만이, 신음만이, 채찍만이 가득했어요. 술래잡기 하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어지고 이것은 끔찍한 곳,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언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가 있는 곳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언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땅을 망하게 하고, 죄는 나라를 망할 뿐 아니라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보면 처음에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나오는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면 죄가 의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가 누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정 예수님의 대신 우리를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함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얼마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좋아하셨는데 왜 망쳐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성경 제가 요한복음 5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놓음으로써 인류를 무너지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 이름은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꽃이 피고 온 가족들이 함께 재미있던 놀들이 바로 이 좋은 언덕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 흉악한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흉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조건이 뭐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간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예수를 믿고 개인이 예수를 믿고 나라가 예수를 믿고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교회가 예배하기 어려워지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핍박과 교회에 대한 탄식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정말 해골이라는 그곳이 정말 자랑스러운 웃음이 피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갈보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분노한 땅이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26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를 유시한 많은 제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는 곳에 따라오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 있었죠. 그래서 요한에게 마지막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십자가 상의 그 훈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마리아라는 여인과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정하지 못한 여인들 몇만만 어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쓸쓸하고 참혹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그 죽음이 뭐냐? 나를 위한 죽음이라니까. 그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벗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다 청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거기에 슬퍼하는 사람에 애통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온 만물이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자연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숨을 끄신 6시간 동안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온 땅에 어둠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계속되는 6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자 하늘에 어둠이 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하늘도 알고 하늘도 슬퍼했던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1절의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찢었다는 건 뭡니까?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받아야 되는 그 성소,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 예수의 거룩한 그 부활에 임하는, 그 죽음에 임하는, 우리 죄사에 임하는 그 시간만 우리가 인정하면 그 제사는 필요 없다. 여기서 만인 제사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위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땅과 바위는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히려 울지도 않고 안타까우지 않고 인간보다 낫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바위가 땅이 명령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만 사람의 죄를 지어서 같이 저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갈보리 언덕은 예수님의 죽음에 분노합니다. 가슴을 아파합니다. 믿을 사람 없는 사람, 구원자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가슴 아프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과 바위가 터져가며 그걸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지진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를 보고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지만은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보고 안타까워하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있는가?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고 있는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하는 짓을 보며 분노해야 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분노해야 되고 마귀를 보고 분노해야 되고 여러분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사순절 동안 기간의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분노하는 산전초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에 죽음을 분노하는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겠어요?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입고 예수를 믿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좀 잘 믿었다가 오늘 환경이 달라서 믿지 않냐면 그러면 영원히 구원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고통을 지나가고 이 사순절 지나가고 또 세상의 어려운 코로나에 대한 힘든 일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받은 그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오늘도 예수님 생각, 내일도 예수님 생각,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저 여러분을 소유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보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갈보리는 죽음의 장소였죠. 해골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언덕이란 말입니다. 뼈와 해골이 내동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갈보리는 그때의 갈보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골고다 언덕은 그때의 골고다 언덕이 아닌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 나라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골고다 언덕에 성분모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여행자 순례자들이 여기 가서 예배드리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보리가 옛날 갈보리가 아닌 것입니다. 끔찍한 사형 처형의 초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은 많은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감격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월 교회 같지만은 예배드리고 의자 있고 선거의 교회 같지만은 이 자리에 들어온 그 자가 예배 그 자가 여러분 저주의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개인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미문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 여인의 조그마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영상 안에 여러분 이 값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깊이 심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이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개인이 여러분 축복받은 도구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골고다가 바뀌었어요. 죽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축복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런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면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의 자리가 복된 자리로 변합니다. 지옥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지옥 같은 마음이 변하여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 되고 안타까웠던 일들이 되는 일로 변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니까 유럽이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럽이 그러므로 경제 대국이 된 거니. 그리고 그 유럽에 있는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주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대단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앙의 싹이 틈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가 나라가 삽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은총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 당시에 이 해리슨이라는 인디애나 주지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인디안 부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몰살시킨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 추장인 태쿰 씨라는 사람이 추장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태쿰 씨가 미국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면 0에서 20 사이에
한 사람씩 너희 대통령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사실 저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정말 그걸 지나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태쿰의 저주 때문인지 우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역대 대통령을 보면 1840년에 이 해리슨, 이 윌리엄 해리슨은 취임 1개월 만에 사망하고 그 다음 20년 후에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되고 그 다음 20년 후에 1880년 제임스 카필드는 암살되고 1920년 당선된 웨런 하딩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1940년 재선된 루즈벨트는 며칠로 사망하고 1960년 당선된 존 F 케네디도 암살되고 1980년 당선된 도널드 레이건은 겨우 암살을 모면했고 2000년 당선된 조지 부시는 과자를 먹다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이름을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느헤미야에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모세 율법을 낭독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룰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기적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적을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부여로 바꾸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갈보리 이름의 의미를 바꾸시듯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주님 의지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전해야 되고 그런 말면 우리는 주의 축복을 바꿔주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절망적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그 갈보리였다면 그 안에는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 땅은 갈보리로 변해서 이제 사람이 웃는 곳이고 사람이 찾는 곳이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성도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갈보리 신앙인데요, 주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갈보리 그 자리는 여러분 구원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축복받는 자리예요. 바로 이 말씀은 갈보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작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갈보리 신앙이, 그 믿음의 신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신앙이 모여졌을 때 은혜가 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갈보리 신앙을 통해서 4주일 동안 기도하시며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복단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